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그 고집 무엇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생명줄과도 같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도의 겐지스 강이 인도 사람들에게 신성시 여기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고 실제로 강은 피로 변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똑같이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이루어내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 같은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마술은 눈속임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는 쇼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해! 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하심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교만 중에서도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 내가 결정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렸죠. 23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최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왕은 이들의 요구를 고된 노동을 피하기 위한 핑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고는 있었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당시 이집트의 신들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했기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도 우리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음에조차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바로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라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죠. 가령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